이제 말씀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되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죠? 저도 이렇게 되면은 좀 거룩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살짝 미룰게요. 그리고 누가 선물인지 모르겠죠. 제가 선물인지 이게 선물인지 여러분들에게 절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5주는 저희가 썬데이 페스티벌을 들여서 교회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는 한 120년이 넘는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았는데 그곳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문이 닫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술집 주인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너무 술에 빠져 사니까 좋아. 니네들 교회에서 술 먹어. 내가 교회에서 술 마시고 물론 유료예요. 무료 아니에요. 유료로 돈 내서 술 먹고 주일날 되면 그 대신에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 청년들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문턱 낮춘 교회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술을 먹어도 이게 찝찝한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니까는 술을 마셔도 이거는 술집도 아닌 것 같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야, 이게 술집인지 교회인지 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았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 뭐 막말로 도박꾼들을 전도하겠다고 교회를 도박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왜냐하면 같이 전도해야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는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이라 해서 알쓸진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왠지 유식해지는 느낌이에요. 교양이 쌓이고 유식해지는 느낌이어서 그것을 야, 참 좋다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찬양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오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다리도 한번 이렇게 꼬시고 팔짱도 이렇게 끼시고 제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 발음이 뭐가 틀렸는지 한번 잘 세워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편안하게 드세요. 편안하게. 이거는 그렇게 뭐 그냥 쓸데없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양이 올라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은 상인이라고 했는데요. 상인. 왜냐하면 중국 사람은 그만큼 굉장히 장사의 수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상인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장인이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 외세 침략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미국한테 원자포탄 맞기 전까지는 외세 침략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밥 5대 뭐 10년째, 10대째, 뭐 이렇게 그 가업을 이어가는데 충분히 그 여건이 됐기 때문에 장인들이 많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예인이라고 한대요, 예인.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예인. 우리나라 사람 참 노래 좋아해요. 그리고 춤도 좋아하고, 그리고 시도 좋아하고, 정말 이 예술이 풍부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침략 많이 당하고 고통 많이 당하고 그 속에서 이 한이 쌓이는 거죠. 그 한을 내가 표출할 때가 노래고 춤이고 시고 그런 거에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성이 많은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쉽게 마문을 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찬송가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그냥 부담 없이 찬송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거기에서 마문이 열리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아요. 1882년도에 중국에서 중국 찬송가가 이제 전달이 돼요.
평양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선조들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예수 사랑하심은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있어 보이죠? 중국어. 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으로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사로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다란 노력을 많이들 해요. 때는 1885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다음에 제일 합법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탁 해요. 보내요. 그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이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딱 내립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내리면 이 땅에 장로교가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거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밟으면 감리교가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이니까 둘이 협의하여 손잡고 같이 내리자. 그래서 같이 내려서 이 땅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착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육계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많은 족적을 남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특히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성경 번역과 찬송가 편찬이에요. 찬송가를 어떻게 하면 이 민족에게 찬양을 전할까. 그래서 감리교에서 1892년에 찬미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찬미가가 딱 나오는 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악보가 없어요. 그냥 가사만 써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찬송가 보면은 그냥 가사만 써 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이 악보 없는 가사만 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워낙에 음을 한번 딱 들으면은 외우고 따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찬미가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사랑을 받게 돼요. 장로교에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장로교에서도 1894년도에 찬양가를 만들게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찬양가를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로 악보가 실린 찬양집이 바로 이 찬양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악보를 볼 줄을 모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맨 처음에 왔을 때에는 이 용어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었대요. 조금 티각티각 했나 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맨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주인, 천주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참신, 이런 용어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 찬송가가 쉽게 이게 조금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신기한 게, 이 나라는 고구려 시대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님이 있다는 이것을 발견을 하고,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어떻게 우리나라의 외국이, 그 미국이죠. 미국에서 외치는 그 갓이랑 여기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랑 같이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그래서 본국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나라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축복이다. 지원해달라.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 속에서 학교를 지을 수가 있었고 병원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대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배재학당도 생기고, 경진중고등학교도 생기고, 정말 많은 일들이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게 돼요. 일본에 가면은 그 가미사마가 80만 개예요. 그 80만 개의 그 가미사마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300년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는 희한하게 들어가자마자 이 짧은 역사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살짝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8년도에 드디어 연합으로
이 찬송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찬송가가 돼요. 찬송가. 예, 예. 요의 시응이, 이응이 들어가서 찬송가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찬송가를 만드는 게 지금도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교단도 다, 얼마나 많아요. 교단도 다르죠. 교리도 다르죠. 다 다른데 찬송가는 어지간하면 하나로 써요. 성경도 애지간하면 하나로 써요. 그거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연합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점점 곡수도 늘어나고 또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면서 찬송가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외국의 애국가도 들어가고 외국의 민요도 들어가고 외국의 세상 그런 곡조의 가사만 붙이는 거예요. 멜로디 좋으면 가사에 딱 붙여서 그냥 찬송가가 되는 거죠. 저는 70장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게 영국 국가예요. 그 영국 그 선율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붙였고, 하이든이 딱 영국에 딱 왔는데 얘네 애국가가 있는 거예요. 신이여 우리 여왕을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이게 얘네 국가가 있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얼른 가서 자기네 나라 그때 황자가 플란치 2세를 위해서 곡을 써요. 그러면서 독일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210장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사랑 그도다. 예.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보는데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애국가가 울리잖아요. 이야, 쟤네들은 애국가를, 찬송가를 애국가로 쓰니까는 저렇게 잘 사는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찬송가를 애국가를 쓰는 게 아니라 애국가를 우리나라가 개사를 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외국의 애국가는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애국가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의 민요는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 민요는 들어가지 않느냐. 아까 우리 그 아리랑 선율의 그 찬송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장로교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역수입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코리아 멜로디라고 했고, 그게 너무너무 이 친구들은 좋아해요. 거기에 그 가사를 번안해서 우리 방금 불렀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이래서 그 찬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왜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소방대원들 행진곡인데, 예전에 남북전쟁 때 남부군이 북군을 약 올릴 때 불렀던 노래고, 북군은 남군들을 이기려고 불렀던 그런 행진곡이었고, 이게 그냥 술자리에서도 불러지고 그냥 굉장히 사랑받는 곡인데, 우리 독립군가로도 불리고 또 숭실학교 교가로도 쓰이죠. 숭실 협성 숭실 이렇게 애국 교가로도 쓰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한국에는 그게 없을까라고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찬송가에 우리 그 가요에 가사가 주님 들어가는 가사가 틀린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한 교수님은 그랬어요. 국민 애창 가요가 가사를 얼마든지 쓰면 찬송가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거 뭐가 어떠서 그러냐. 주님을 향한 마음이지라고 들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착해서 찬송가에 들어갔다고 쳐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325장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비할 길 없는 내 마음. 괜찮아요? 찬송가에 이게 들어갔다고 해보라고요. 만약에, 그리고 뭐 이렇게 느린 노래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조건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그러면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빠라빠라빠라빠빠빠빠빠. 자, 이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천주교는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천주교 이렇게 보면은요,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기는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우리도 이게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시대가 조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트로트든 가요든 이게 딱 했을 때 아직까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흑인 연가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흑인 연가가. 근데 지금은 모든 대중음악의 기본은 그 흑인 연가에서 나오잖아요. 브루스, 재즈, 락,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소용할 수 있는데, 어쩌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 BTS가 굉장히 사랑을 받잖아요. 여기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10대 아이들이 50대가 되면은요,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 뭐 저도 젊을 때는 헤비메탈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헤비메탈이 소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걔는요 10만 사이클을 듣는데요. 그래서 내 주인의 발걸음을 쫙 알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제가 5시 반에 회사를 딱 출근을 합니다. 아침 출근하는데 소방차 3대, 경찰차 2대가 딱 와서 깜짝 놀라서, 왜 이 조그만 마을에? 그러더니 막 마취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착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짐승이 나타났대. 짐승이. 그래갖고 멧돼지 나타났나 보다 그러면서 좌회전해가지고 회사로 쫙 돌아오는데, 그 짐승 같은 놈이 내 차를 보고 정신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큰 그레이하운드 개를 키우는데요, 까만 놈이. 그게 사람들 볼 때는 짐승인 거예요. 얘가 이름이 그래도 귀한 딸이에요. 외동딸인데 샤넬이에요, 이름이. 얘 엄마는 구찌였고요, 얘 할머니는 루비통이었어요. 샤넬이 얘가 이거 내 주인 미친 듯이 따라오니까는 소방차들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소방차, 경찰차 전부 다 나 따라오는 거예요. 걔는 가운데 있고 막 침패고, 야, 나 오지 마라, 오지 마 그러는데, 결국은 회사 마당 굉장히 커요. 그 마당에서 얘는 이제 만져달라고 팔라당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소방차들이랑 경찰들은 웃겨가지고, 사장님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10명 넘는 공권력이 와서 걔 때문에 이 새벽에 소동을 이뤘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창피했어요. 일단 너무 창피해서, 제가 왜 나를 아는 척하지? 그냥 가지. 가는 거 왜 나한테 와? 그런데 계속 나한테 와서 결국은 주인인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 경찰들이랑 소방관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이 개들은요, 이 10만 사이클이 맞다는 게 그렇게 내 주인의 찻소리, 발걸음 소리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3만 사이클을 듣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 이거 들리세요?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근데 애들은 진짜 안 들려요?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들려요. 근데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애들은 이 힙합이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게 음이 미세하게 다 들려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것을 즐겨요. 제가 BY라는 친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 다른 힙합하는 친구들은 욕설이 난무하는데, 이 친구는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기본으로 랩을 만드는데 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는데 애들은 들려요. 그만큼 청각이 발달했죠. 그리고 여자는 2만 사이클을 듣는데요. 엄마랑 아이랑 부부가 자고 있다가 애가 쿵 떨어지면 누가 일어나요? 엄마가 일어나자. 예, 본능적으로 느낌도 있지만 이 소리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1만 사이클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말귀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왜 자꾸 잔소리하냐고. 잔소리로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잔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게 다 50대 60대가 되면 쿵짝쿵짝 쿵짝 내 박자 속에 이게 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이 되면 클래식을 좋아해요. 클래식이 마음의 영혼을 확 들려주고, 그 다음에 트로트를 좋아해요. 그게 이 사이클이 거기에 딱 맞춰진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지금 10대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10대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BTS 좋아하는 그 친구들 50대 60대 되면 우리랑 같이 트로트로 찬양할 날이 올 거예요. 그 찬양이 올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거는 우리 생전에 찬송가에는 틀리지는 않겠지만 복음성가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구자홍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 속으로 찬양이 흘러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가끔 이벤트성으로는 하겠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지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클 거라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 삼마는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그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천사에도 3대 천사장이 있어요. 모든 것에 이 천사의 대장, 미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치료해주는 라파엘. 이렇게 천사도 이렇게 라파로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음악 치료, 그리고 미술 치료, 언어 치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라파의 하나님이 이 예술의 하나님이에요. 예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면요, 찬양을 통해서는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 이게요, 내가 찬양할 때 귀신같이 이게 역사하세요. 귀신같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같이 해야 되는데, 웬 강단에서 귀신같이. 이렇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할 때 모든 것이, 우리가 바로 찬양 드릴 때 모든 것이 바로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송가가 쫙 돌아왔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냥 진짜 100분의 1 지금 그냥 에피소드만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여러분들 삶에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우리 옛날에 찬송가 참 종류 많았잖아요. 합동 찬송가, 뭐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뭐 개혁 찬송가, 뭐 이런 것도 시대별로 이렇게 쫙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다음 5주째 되는 날 한번 오세요. 또 재밌게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